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권위주의의 무게에 눌려 있었습니다. 잘못된 권위주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주의를 깨야 한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주의를 깨야 한다는 그러한 단순한 생각에 모든 권위를 깨버리는 그러한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유초등 학생들,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교양과 예의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을 간혹 느끼게 됩니다. 도저히 문화라고 말할 수 없는 온갖 욕설과 또 극단의 행동, 이런 것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대화의 대부분에 욕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의사소통이 되곤 하는데, 윗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존경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존경심이 사라진 시대의 최대 피해자는 욕을 먹는 어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인 청년과 청소년들과 또 그 어린 세대들입니다. 존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꿈이기도 하고 자신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위인을 존경한다고 한다면 그 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꿈이자 또 목표였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은 정확한 어떠한 삶의 목표가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존경심이 사라진 세대들은 사고 싶은 것은 많지만 하고 싶은 일은 별로 없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그 이유를 성경은 자세히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의에서 소통의 힘이 나오고, 비단 그것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말라기는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실패하고 있을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왜 그 백성들이 그 자리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생활 또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말라기서 1장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들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이나 일터에서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3장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생활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물을 드려야 하는데 온 나라와 온 민족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러한 자리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도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앞에 나오는
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슬프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슬프게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을 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절대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그 영광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 기뻐하심을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최고로 우선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자로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초점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이고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남은 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됩시다. 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골라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많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실망을 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알곡,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비난하고 원망하게 된다면 오히려 내가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이 더러워지고 내 속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내 입이 더러워지고 내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있던 때를 말합니다. 앞에 있는 14절 15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있던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하고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을 볼 때 나라가 망한 것 같고 그 가운데 정말 교회가 망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다 되었다, 말세가 되었다, 교회가 썩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특별히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TV를 보다가 어떤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광고를 보셨을 줄로 압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참 좋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참 좋다라는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노를 외칠 때 혼자 예스를 외치고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혼자 노를 외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가운데 세상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가운데 나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교제하며 나눌 때 더 큰 은혜를 입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했을 때 흔히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떠드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바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끼치고 또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내가 받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서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봉사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간증할 때 이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또 함께 믿는 그 성도들이 깨닫고 나와 같은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 목장 식구들, 또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기도의 교제이고 성도에 합당한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 또 수술하거나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굳은 일을 다 하고 힘들고 어려워하지 말고 함께 불러서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를 하든지 함께 한다면 신앙생활도 원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영광을 받기가 쉽지만 모두 같이 하게 되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는 게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가 없으면 깊은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봉사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기쁨을 서로 나누다 보면 주 안에서 깊이 있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은 닫혀 있으면서 봉사도 하지 않고 모임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으면서 정작 자기에게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교제를 하려고 하고 정작 본인은 마음을 닫고 있으면서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기준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삶,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피차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서로 말씀을 나누며 교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언약을 지키시되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표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을 감추고 움츠리고 숨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높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악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릴 생각에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야 알아주지 않든지 알아주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바르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강조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념책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날이라고 한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영원히 사는 은혜를 주시되 특별한 소유를 삼아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효도를 잘하는 자녀를 아끼고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껴주신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껴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껴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경건하지 않겠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아와서라고 하는 이 말은 또 한 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에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볼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의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의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악인들에게는 간섭하시고 악인들에게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능력이 많아서 가족을, 이웃을,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민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자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말고, 타락한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